네, 오늘 삶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12, 13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중에 딱 한 구절만 덮을 수 있다면, 그 덮을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서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향한 말씀이고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핍한 삶보다는 풍부한 삶, 더 나은 삶, 그리고 가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자이면서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또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조금 더 절약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저축을 들고 쪼개어서 살고 또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아둥바둥 하면서도 사실 이 돈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면 엄청 불안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부르든 배고프든 고통 속에 있든 기쁨에 있든 그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 바울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에 불타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부도, 명예도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이 변하고 또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로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삶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또 입술로 시인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형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형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형인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뭐든지 잘 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많아. 다 좋아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어쩜 저럴 수가 있지? 그런 플러스형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정말 그 사람 곁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죽으라 해도 돈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이너스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마이너스형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이나 학업이나 또 학교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앞에 있는 그 벽을 절대로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넘어가면 그 다음 또 다른 벽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그 벽을 마주할 때마다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난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냥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그 벽과에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저앉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무력감, 어려운 문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에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떤 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에디슨도 1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죠. 그러고는 나는 1000번의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했어, 발견했어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대해 실패하는, 좌절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나를 먹으며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울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를, 혼자 힘들어하는 모세를 장로들을 세워 그를 돕게 하고 또 메추라기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주시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룬 엘리야였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 엘리야도 이세벨의 죽음의 그 공포 속에 도망하게 되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엘리야가 말이죠. 저희와 똑같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상황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더 많이 아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모든 죽을 만큼의 고통도 겪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지만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어떤 환경과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제로 계속 기쁨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며 그 능력을 통해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그 힘, 그 원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 끝까지 그 여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 그리고 늘 일관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든 그렇지 않든 기쁨을 잃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붙잡혀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 하나로, 그 능력 안에서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증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 안에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해 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움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은 어떤 결과적인 승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약함,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 그 약함을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새 힘을 약속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로운 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어려움, 우리의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지속적인 힘으로 그 공급받은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경험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두려움과 또 절망 속에서 모두 다 도망가고 숨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구멍난 손자국과 못자국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과 먼지 같은 존재, 목에 붙어있는 그 목숨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새로운 힘, 성령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아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의 변화된 삶은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그 지키려던 목숨,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나 각오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리고 그 숨, 불어넣어 주신 성령, 새 생명, 그 생명으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possible, I am possible.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늘 부정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도사 계속 교육을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면서 59절 성경을 암송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읽고 쓰고 듣고 반복해서 하면 그냥 쉽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부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 쉽게 다 외워졌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듣고 또 외우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에게 이거를 원본을 주고 내가 틀리는 부분 체크해줘 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불안해하고 또 막 조바심 내면서 하는 저를 보고 아들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엄마, 여기에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있네? 근데 엄마를 왜 의심하는 거야? 믿지 못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시험을 쳐서 패스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이 말씀을 완전히 믿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깊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이 말씀, 가장 쉬운 말씀인데 저에겐 가장 어려웠던 말씀, 이 말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으로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늘 입술로 고백했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도 했었는데 그것을 정말 100%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가능은 내가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그 기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그 힘으로 말이지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저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삶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저와 함께 능치 못할 일 함께 경험하시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좌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믿고 오늘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며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앉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 반드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과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